할렐루야. 우리 옆 가족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지요.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믿을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당연합니까? 이상한 겁니까? 역시 당연하죠. 우린 해와 달과 별들이나 어떤 바위나 그런 거 믿는 거 아니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시니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이건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믿음들이 좋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다 받아들이지만은 우리가 찬양도 요새 하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 또 객관적으로 보면은 좀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성경을 직접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일러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게 신성모독, 아주 끔찍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부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 주님이라 불렀던 유대인들,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 이해할 수도 없었던 거죠. 이 하늘에 계신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면은 우리 아버지는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담겨 있어요. 사실 유대인이었던 제자들도 아직 복음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이나 이해 또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로 인한 것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색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과 유대인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친밀감, 부족함을 갖기 참 쉬운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 아버지의 부재 또는 아버지로 인한 커다란 상처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 땅의 아버지들은 많이 불완전하거든요. 이 스테판 폴더가 쓴 아버지란 책에서 이 땅의 아버지 유형을 5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가 목적 지향적인 아버지예요. 자녀가 성취해야 할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미달하면 혹독한 비판과 훈련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반에서 1등하면 칭찬하기보다 다음에 전교 1등이야. 전교 1등하고 서울대. 그래서 전에 종종 전교 1등짜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서울대 들어놓고 됐지요 하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 이런 게 목표 지향적인 아버지로 인한 피해.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 갖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가 시한폭탄형 아버지. 쉽게 분노하고 시도 때도 없이 감정을 터뜨리는 아버지다. 사실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닌데 사랑을 잘 표현할 줄 모르는 아버지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볼 때 불안하다. 세 번째가 수동형 아버지예요. 자녀에게 무관심하며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랑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도 못했다는 자녀들. 그런 건 다 엄마한테 맡기고 양육을 다 엄마한테 맡겨버리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는 인간관계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네 번째, 부재형 아버지. 실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자녀와 함께하지 않는 아버지. 이혼을 했거나 삶이 고단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버림받은 느낌과 거부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멘토형 아버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기를 좋아하며 자녀를 배려할 줄 안다. 안타깝게도 미국 조사에서는 10%만이 여기서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몇 프로나 될까요? 이 연구에 의하면 겨우 10%만이 긍정적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남은 90%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며느리가 영상 하나를 짧은 거 보내줬는데요. 이 아빠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놀이터 만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겨우 2살인 그 아들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빠 위험해! 아빠 위험해! 제가 재밌게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는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나이 때는 자기 아버지가 전지전능한 줄 아는데 그런 아이들에게도 그 아버지가 불안해 보이고 이게 위험한 존재로 느껴지는구나. 여러분,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요, 불완전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마음을 더 열어갈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우리 각자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고 그 감정의 상처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늘 아빠가 계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서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니래요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까지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파테르라는 헬라어인데요.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지 않고 일상적 언어에서는 아람어를 썼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럼 파테르로 번역한 아람어는 뭐냐면 아바예요. 아바. 즉 우리가 흔히 어린 자녀들이 말하는 아빠의 똑같은 그런 친근한 호칭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본인도 부르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치고 이게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나 신학 안에서는 그렇게 부른 예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에 대해서 김세윤 교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아주 혁명적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만의 독특한 어법입니다. 첫째로 예수님 자신이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냅니다. 둘째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첫 마디에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한 것은 예수님의 자기 이해, 곧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창조주 하나님의 부유함을 덧입게 하는 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이라는 자기 이해를 이 한마디 아빠라는 표현 속에 담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신학자의 모든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녀 삼는, 자녀로 부르는 예가 여러 번 나와요. 제가 3가지만 들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출애굽 사건이죠. 여러분 출애굽에 그 고통당하는 노예살이하는 백성을 향해서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보내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거역하던 그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 가운데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요. 그 예언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친히 하나님은 내 아들들이다, 내 딸들이다라고 구약에서도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니 그저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만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의 완성자로 오심을 믿지요. 이런 의미에서 이 아버지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이렇게 여러 번 내 아들이다, 내 딸들이다, 내 아들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백성들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였고 율법의 완성자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놀라운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엄청난 은혜 속에서 그 증거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진정한 자격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주기도문을 드리기 전에 친자 확인부터 해야 된다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 자녀 맞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제대로 믿고 의지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서신서에서 강력하게 말씀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세가족이나 또 세례문답 때나 또 종종 질문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이 만일 지금 이 세상에서 눈을 감게 된다면은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간단한 질문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 대답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확신한다 라는 분에게 또 질문해요.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고,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냐고. 뭐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죠.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어요. 하나님이 날 불렀어요. 날 택했어요. 저는 그런 단답형도 좋아하지만은 좀 명확하게 복음과 말씀의 근거에서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후 하나님 아버지 집이니까 나는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그 집으로 첫 천국으로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여기 예배당에 앉아서 이 고백을 드리는 분들은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 귀한 권세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내보내시고 또 그 처절한 고난에 눈 감고 외면하시는 그 아픔을 겪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시험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을 담당하셨잖아요. 성령님께서도요, 우리 안에 계시기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죄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탄식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고하게 그 구원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성경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빚진 자라는 표현을 써요. 빚진 자. 로마서 처음에도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예요. 따라서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도 빚진 자예요. 근데 그들은 뭐에 빚졌느냐? 마귀에게 빚을 졌어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고 죄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고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영화와 소설로 유명했던 닥터 지바고라는 게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장면 중에 그 장군이 이 여주인공인 타냐에게 하는 대화가 있어요. 타냐에게 묻는 거예요. 너 왜 아빠랑 헤어지게 되었어? 그러자 타냐가 당혹스럽고 하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전쟁 중이었어요. 거리는 온통 불바다였고 아빠도 어쩔 수 없는 거였을 거예요. 그러자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말고 솔직한 이유를 말해주겠니? 그러자 타냐가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실은 아빠가 제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빠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자 그 장군은 그에 향해서 따뜻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빠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아빠는 절대로 자기 딸의 손을 놓지 않아. 내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란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도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 손을 놓지 아니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직도 입양이라든지 양자에 대한 개념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은 좀 거기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 당시에는요, 이 양자의 권세가 훨씬 더 귀한 거였어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친자는 사실은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키는 몇 센치로 나와라, 얼굴은 어떻게 생겨라, 머리는 IQ는 이 정도 돼야 된다, 그 내가 결정합니까? 물론 부모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지만은. 그러나 양자는요, 딱 보고 나서 쟤는 정말 내가 원하는 모든 기준에 합당해. 그러면 그 양자로 입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 대접을 받는데 첫 번째로 가장 훌륭한 선생을 그에게 붙여주어서 그에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는 너의 아버지는 이런 분이고 너는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런 훈련을 받고 이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양자 삼으셔서 특별 교사를 보내주신 거 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뭐 이렇게 어려워서 그러냐고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나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다닌 사람들은 이게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이 돼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은요, 정말 아빠, 아버지 부를 때 친밀감 있게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쉽게 대답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직 10년 넘어서 그게 됐다라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그냥 드린다고, 또 남들 따라 한다고 그냥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화 감동을 주시고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그 친밀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서신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이 확실하게 되고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이 친밀한 호칭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빠 아버지가 모든 다른 청원의 근본이 되고요, 이게 없이는 다른 것이 처음으로 진도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사실 아빠, 엄마만 해도 다 되잖아요. 그 뒤에 한마디씩 있으면 그게 다 기도가 되고 찬양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너무 좋아요 하면은 사랑에 대한 고백이 되잖아요. 아빠 최고야 하면은 찬양이 되잖아요. 아빠 고마워요, 감사의 기도가 되고요. 아빠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 그러면은 정말 의탁, 의뢰, 신뢰, 강력한 고백이 되고, 아빠 미안해 그러면은 회개 기도가 되는 거고, 아빠 장난감 사줘 하면은 간구의 기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아빠, 이 기도가 이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조금 더 풀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기도를 알고 싶으냐? 내 기도의 비밀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여태까지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라고 거창하게 불러봐야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그러면 얘기는 끝난다. 이 땅에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잘 드렸는데, 아빌라의 테레사 성녀는 그것을 가리키기도 잘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항상 기도를 가리킬 때 가장 강조했던 점은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빠가 느껴지지 않으면 기도의 진도를 더 이상 나가지 마세요. 아빠의 느낌이 올 때까지 반복하세요. 그렇지 않고 뒤에 것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불러봅시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로마 시대에 이 양자 교육이 끝나면요, 이제 그 가정교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대를 위해서 그대의 양부모가 된 분들이 놀라운 상속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그 영광의 유업을 함께 논할 자로 말합니다. 말씀을 직접 또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어떤 꿈, 크고 작은 꿈이든지 좀 더 큰 꿈이면 큰 꿈일수록 고난을 각오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목표가 있어야 좀 잠도 덜 자고 노력할 때 노력하고 힘쓸 때 힘쓰죠. 그게 사라져 버리면은 뭐 낮잠 자고 뭐 게임에 빠지는지 뭐 이렇게 보냈잖아요. 왜? 이 땅의 꿈도 결국은 눈물과 땀과 피를 먹고 꽃 피우고 열매 맺더라고요. 하물며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유업,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 고난의 잔을 피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먼저 그 고난을 생각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상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우리 인생이 두려움이 아니라 두근거림으로 살아가게 하는 건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 성경은요, 멋지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 라고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곧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꿈을 가진 자, 이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더라고요. 사도행전에 고난이라는 단어 자체에 염려하는 분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즉 너 혼자 고난 받으라고 주님이 내버려 두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그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아버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오랫도록 바라보면서 그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영혼이 고양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감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됨에 대한 찬양, 왕양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그 기쁨으로 내 영혼이 점점 더 고양되어 가는 것, 이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가 더 그분을 더 간절히 바라보고 찬양하며 간구하며 그것부터 해결하도록 나가야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함께 부르며 나갑시다.